이제 마태복음 23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제 우리 거의 예수님의 초청장을 보내는 그 마지막 예수님의 초청장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에 거의 다다랐는데, 오늘 28절로 30절까지 예수님이 초청장을 보냈던 이 시대가 어떤 상황일까, 시대 상황을 한번 더듬어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 이 시간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11장 28절 그리고 30절까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가 과연 이 말씀과 어울리는지 여러분들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 11장은 뭐요?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대화를 통하여 과연 예수가 만왕의 왕이 되는가, 그리스도인가를 밝히는 그런 기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11장의 다섯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다섯 가지로 또 쪼개 봅니다. 초대하시는 예수님이고, 초대를 받는 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고, 그리고 초대하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초대받은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고, 그러면 그 초대에 이제 응분의 대가, 초대에 응했을 때 나타난 대가는 뭘까? 뭐 이런 일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초대하시는 이는 누구다?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만왕의 왕이 온 인류를 안식으로 이끌겠다는 초대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4장 16절로 26절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했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다. 그러니까 미리 예고를 했죠. 언제 이러한 잔치가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미리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종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초대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자가용을 쫙 보내가지고 오십시오라고 제가 이 차를 보내드릴 테니까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간곡한 초대에도 불구하고 다 일치하여 사양했다. 거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겠다. 밭을 돌아봐야. 이제 쉽게 말하면 재산이 많이 불어났죠. 또 하나는,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나는 소를 5결이면 한 결이에 2마리니까 10마리를 갑자기 샀죠. 그러니 소를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죠. 그러니 못 가겠다. 마지막 또 하나는,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까 장가를 갔는데 내 색시를 놔두고 어떻게 내가 가겠습니까?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론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앞에서 말한 세 종류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에 들어오지 못한다. 맛보지 못한다. 천국의 입성이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나 모두 바쁘다고 하여 오지 못했습니다. 장가를 갔다고, 소를 샀다고, 밭을 샀다고 해서 바빠서 그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노라. 나를 용서하라. 참 말은 잘하죠. 말을 용서해라. 내가 너무 바빠. 내가 먹고 살 일이 너무 급해. 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저러한 일, 내가 지금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쫄딱 망하게 생겼어. 뭐 이런 것이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것 같죠. 자,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일이 있다. 중요한 일이 있고 아주 급박한 일이 있다.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 중요한 일과 아주 급한 일.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굉장히 급한 일이죠. 발등에 불을 빨리 꺼야 되겠죠. 근데 중요하다. 정말로 내 일생에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우리는 충신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정몽주가 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심리를 가는 자가 어찌 뭐 그 말이 맞나요? 심리를 가는 자가 어찌 오리에서 놀겠느냐? 뭐 이 말인지 뭐 백로야 뭐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뭐 이런 말을 했나? 자우지간 그런 말이 있죠. 심리를 가는 자가 어찌 오리에서 놀겠느냐?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요한 일은 심리를 가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죠. 근데 급박한 일은 오리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여기 들려야만 해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중요한 일과 아주 급박한 일과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거의 모든 사람이 급박한 일을 먼저 합니다. 발등에 불을 먼저 끄죠. 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많이 헷갈리고 혼돈합니다. 네, 정확하게 부여잡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라고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마르다 마리아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 소식을 받고 난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상당히 사랑했습니다. 왜요? 잘 따랐으니까. 믿음이 아주 좋았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곧 오늘 내일 하면서 곧 죽습니다. 아주 위급합니다. 위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일 동안이나 더 전도여행을 했다. 지금 예수님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전도하는 일입니다. 아주 급박한 일은 뭐예요? 나사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곧 몇 시간 후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나흘이래. 4일 동안이나 더 전도를 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매몰차다라고 할 겁니다. 자기 일로 옆 사람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조차도 내팽개치고 모른 척하느냐. 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러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박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립니다. 중요한 일을 못하고 맙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거 많이 고민합니다. 중요한 일이 뭐냐? 급박한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때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시대 상황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제가 이 고통하는 때를 빨간색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어떠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19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다. 그래서 고통을 받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 세 번째는 자긍한다. 자긍이란 말을 제가 안 찾아봤네. 이게 만족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도 교만하고 또 비슷하기도 합니다. 자긍이라는 말이. 그런데 교만하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언제 느꼈을까?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삶의 모습 전반적으로 100%가 다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 책망하신 적도 있어요. 그것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어느 날 깨닫고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교만입니다. 나중에 차차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회방한다. 남을 비난하고 그런 거 있죠.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다 회방하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예. 부모를 순종하지 않아요. 왜 구시대, 엄마 아빠는 구시대니까 지금 현 시대는
뭐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엄마 아빠는 그런 걸 잘 몰라. 그래서 엄마 아빠는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를 거역하고 반대하는. 7번째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8번째는 거룩하지 않는다. 거룩하지 않죠. 죄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죄인 줄을 몰라요. 9번째는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말은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과 해방한다라고 하는 것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과 자긍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 비슷합니다. 무정하다. 인정이 없다. 용서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 이런 뜻이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 감사치 않은 것도 같은 말이지만 우리 요즘 시제 말로 하면 뒤끝이 아주 강하다. 저도 굉장히 뒤끝이 강합니다. 한번 뭐 하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한번 좋으면 끝까지 좋고 한번 나쁘면 거의 끝까지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인데도 나는 좋은 쪽으로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들었다라고 하면 결코 그 진리를 내려놓지 않는 게 유대인들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말씀을 맡겨주신 겁니다. 아주 고집이 세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엄청난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막 그 엄청난 자기 자랑을 쭉 늘어놓잖아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 왜 그랬을까요? 이런 온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온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렸지만 나중에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 드릴 겁니다. 어쨌든지 온고집입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고집이 세다. 참소한다. 남을 막 비난하고 이런 것이죠. 절제하지 못한다. 이해가 되겠죠. 사납다. 저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매우 사나워졌어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막 그렇게 왜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가 막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막 그렇다고 해서 뭐 주먹을 잘 써가지고 폭력적이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만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죠? 15번째는 배반한다. 그 다음에 16번째 조급하다. 굉장히 조급하다. 길게 내다보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자고한다. 자고한다는 말이 교만하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스스로 높은 채 한다 이 말입니다. 자고한다. 교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8번째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세상 사는 게 인간이 전부 다 거의 100%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이 종이건 어떻건 목사들까지라도 거의 100% 그러면 전부 다 하니까 한 99%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제가 좀 교만한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저분은 무엇 때문에 저런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이 더 많아요. 무엇을 지금 원하고 마음에 지금 무엇을 생각하면서 저 설교를 하고 있을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 사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저 설교를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그래서 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 설교 속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그런 것이 막 보여요. 내가 잘못됐는지 진짜로 그게 보이는 건지 느껴지는 건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좌우지간 그래요.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쾌락을 사랑하기. 자기가 높아지기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고해지고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서 스스로 높아지고 그것을 쾌락으로 삼는 이런 것이에요. 마지막 19번째는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말세에는 이러한 삶의 때가 될 것이다. 고통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것이 팽배해 있는데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안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즐거워하는 거야. 이게 성공이야. 이게 축복이야. 라고 하는 자. 이런 시대가 온다. 세상 말세의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특별히 자기를 전적으로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게다가 반대로 쾌락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곧 종말의 시대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생태는 오로지 이기적으로 변해갈 것이며
더욱이 황금 만능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으로만 치닫는 시대고 그런 세태가 될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세상은 돈을 더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의 100%입니다. 거의 99% 사람들 딱 세워놔놓고 그 사람들의 대화를 딱 들어보면 돈이 제일이에요.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좋아하는 프로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농부다, 뭡니까? 그다음에 뭐 부자 역전의 부자 농부인가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뭘 느끼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역전의 부자 농부 뭐 1년에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막 이렇게 그렇게 수고해서 벌어들인 것이 있다라고 그러지만 그런 걸 보면서 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 돈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달라고 지금 많이 기도합니다. 지금 뭐 교회도 없고 수입이 없어서 직장을 나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요즘에도 물론 그러지만 낮에 1시간, 30분 점심시간, 그 다음에 1시간 휴게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그 1시간 동안 열심히 원고를 쓰고 책을 쓰고 그래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한 20분은 막 졸아요. 그것도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집에 오면 뭐 서너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 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 오면 완전히 녹초가 돼요.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려고 그래요.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냥 우선 눈이 감겨요. 내 마음속으로 아주 미치겠어요. 10시에 자려고 마음 먹는데 한 8시쯤 되면 그냥 몸이 미치겠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짜증이 많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주시면 재물론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해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버는가?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건가? 어떤 마음으로 돈을 벌려고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말은 그러잖아요. 돈을 쫓아가지 말고 돈이 나를 따라오도록 하라. 그럴 사람 없어요. 말이 좋지. 어떻게 돈이 나를 따라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돼요. 그걸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저희가 그냥 한두 번 생각해서 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게으르고 아주 나태하고 자기 책임감이 없는 종에게 하나님 주인이 야, 너 일을 왜 그대로 제대로 못하냐? 그러니까 너 내일 당장 그만둬. 그러니까 주인님 제발 이제 조금만 뭐 내일 당장 그만두는 아겠죠. 너 올해까지 계약 기간 만료하고 그만둬라라고 그러니까 아주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뭐 보리 100말 빚진 자에게 와가지고 너 빚이 얼마냐? 보리 100말인데요. 그러면 50말이라고 써라. 50말이라고. 너는 나 기름 100말인데요. 그럼 너 기름 70말이라고 써라. 막 깎아주잖아요. 지멋대로 막 깎아주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뒤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때렸을까요? 이놈아 네가 왜 내 재산을 가지고 네 멋대로 그냥 막 깎아주고 그게 네 거냐 이놈아 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후에 갈겼을까요? 아니야. 지혜롭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종이 아주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람. 어떻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럴까? 성경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럼 마지막 때 네 목숨이 위각에 위급한 상황에 경각에 달려 있을 때 그것이 너를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생각이 지금 제가 이제 재물론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 10년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이 얼마나 흉악하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을 사랑함이 멸망의 선봉이다. 그런데도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쭉 그런 것을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께서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그래서 황금 만능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치닫는 그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준다 한들 받아들일 사람이 있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수고할 사람도 없을 것만 같아요. 다시 말하면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헌신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얻는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줘도 그것을 따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려고 그러죠. 어쨌든지 그런 이 종말의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그런 생각과 사상의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마태 24장에서 뭐라고 그랬을까?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다라고 19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때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그 임함도 그럴 인자가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시대 상황이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저 살아가더래요. 고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애정주의, 이걸 제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먹는 것은 뭐예요? 물질주의입니다. 마시는 것은 뭐예요? 쾌락주의, 연락주의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건 애정주의입니다. 여기에 깊이 빠져서 너무도 깊이 빠져 있어서 결코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시대가 된다. 뭐요? 홍수가 나서 죄를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어갔다. 하나님의 심판을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창졸간에 도적같이 이룰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었습니다. 주님저 저들 스스로가 멸망을 받기까지 그들 자신의 죄악상을 깨닫지도 못하더라라고 방금 진단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 3절에 그럽니다. 그날이 밤에 주의 날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이 말이에요.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그런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 앞에 이를 것인데 저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저희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 곧 오늘날이라고 하겠고 더욱이 현대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인류는 절대로 예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결단코 피할 수가 없을 뿐이다. 사람들은 절대로 도적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도적이 물건을 훔쳐서 달아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렇듯 자기 집에 도둑이 든 사실조차도 모르고 고온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이 시대 인류의 세대가 바로 그렇듯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심판의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밤 깊도록 잠에 취하여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그러한 자기의 삶과 생태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고 영원한 징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적에는 이미 후회해도 소용없는 지나간 엎질러진 물이라고 해야만 할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지옥에 내가 아차하고 하는 그 순간 자기는 이미 지옥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듯 주인의 초청에 전혀 응할 마음조차 없는 인간의 생태가 이처럼 자기의 이권과 야망과 욕심에 이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었고 절대로 이러한 철저하게 죄의 굴레로 뒤집어 씌워져 버린 사탄의 엄청난 죄악의 권능이 바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8절 밤에 도적이 이름같이라고 말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다. 자, 여기서 몇 절이에요? 4절로 8절입니다. 앞에서는 몇 절이었어요? 2절로 3절. 거기 제가 잠깐 헷갈렸네요.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알라.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흉악한 시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안도하라고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어둠에 있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날이 밤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잖아. 해산한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작스럽게 물론 뭐 저기 진통도 있겠지만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결단코 피하지 못할 거야. 그러지만 너희는요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할 거야. 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잖아. 낮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그런 습성, 그런 생태, 그런 삶이 아니었나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한 깊이 세상에 다시 말하면 황금 만능주의에 그리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이권과 야망 속에 자지 말아라. 거기에 깊이 물들지 말아라.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자는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는 낮에 속해. 낮은 뭐요? 진리입니다. 밤은 뭐요? 죄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속했음에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굳건히 쓰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도 곧 성도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절대로 그 영향력을 드릴 수가 없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한 면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제 성도가 되었고 그런 성도는 결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교회 출입이 능사인 줄로만 알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금 이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 4절로 8절에서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낮의 아들이라면 결단코 밤인 비진리나 죄악에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깨어 근신해야만 한다. 그렇게 근신하는 것이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투구로 완전 무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 옛말에 그 속담과 같이 감나무 밑에서 감이 홍시가 돼서 떨어지기만을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할 것은 해야 돼요. 근데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투구로 완전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절대 못 들은 척해서는 안 됩니다.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거절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전적으로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성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항상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한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도록 온갖 열심과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래서 자,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창세기를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사사기 17장 6절을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에덴을 지키는 에덴지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구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면서 규칙을 주었습니다. 다른 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고 너희들이 잘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서 17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오늘날 이 시대는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왜 떠나가는 사람이 많을까? 왜 믿음에 대한 실망을 감추지 못할까? 자기 생각이니까 그래요. 물론 경험이겠죠. 내가 생각하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느껴보니까 교회가 이런저런 믿는 자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소견에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옳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이 저런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생땡나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어요. 도서출판인지 뭔지 생땡나무라고 하는. 네. 김땡민이라고 하는 전도사인데 그 사람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그 아들은 전적으로 자기가 목사도 아니면서 전도사라는 이름으로 목사 가운을 입고
연극 무대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해. 자기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 신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뭐 세계적으로 최고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거기 전도사였어요. 근데 뭐가 좌우지간 뭔 일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을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되지 않았나. 근데 그것을 교회가 받아들여 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반대에 서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동영상이 자주 올라와요. 생땡나무. 난 그게 처음에는 생땡나무라고 하니까 거기가 그 믿음의 어떤 단체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기독교 윤리 실천에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그 교수가 있는데 손땡호라고 하는 장로예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잘못됐어요. 전 잘못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아니요. 백 목사는 왜 그렇게 함부로 말하느냐?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해요. 100%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들 수도 없지만 제가 지금까지 성경 중심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앙이다라고 성경 중심이다.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들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 자기 속에는 옳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간의 심성, 그 죄로 인한 삶만을 살아갈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 인간들이 스스로 편리함이나 평안함을 누리고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은 것만도 이것은 또한 사실이죠. 오늘 차가 있는 거, 비행기가 있는 거, 로켓가 있는 거,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뭐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로지 인간의 편리와 편익성만을 위해서 추구하고 있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요? 바벨탑이고 교만입니다. 그러나 이 발명과 발전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오로지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삶을 절대로 저 필자인 백광용 목사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의 삶의 행태고 또 너무나도 풍요를 구가했던 소돔성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심지어 이러한 소돔을 하나님의 동상과도 같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풍성했고 얼마나 아름다웠겠느냐 이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8절로 10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노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제 우리 흩어지자라고 그러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뜰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거로. 그러니까 그 소돔성 고모라성이 그 멸망하기 지금 쉽게 말하면 사해가 있기 전이니까 굉장히 풍성했겠죠. 마치 뭐와 같다?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다. 에덴 동산과 같이 엄청 풍요롭고 풍성하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안정되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주변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거기 동성애가 들끓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른바 시쳇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으니 곧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다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과 육신인 성공과 풍요로움 이면에는 인간은 절대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의 풍요로움이 절대적으로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인품의 결말에는 반드시 결코 허리만큼의 예의도 없이 심판이고 멸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성을 멸망하러 온 세 천사들과
아브라함과의 대화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매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길에서 경야하리라. 길에서 밤을 노숙하리라 이 말이에요. 롯이 간청함에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남녀노소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건 젊은이건 전부 다 동성애에 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그 저녁 때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하리라 이 말이에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자기 두 딸 처녀인 남자의 경험이 없는 처녀를 그냥 내준다라는 말을 저는 아직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지 롯은 그렇게 했어요. 그 대신에 이 두 사람을 보호를 했습니다. 롯이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았을까?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우리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는 이방인인데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귀농하면은 그 원주민들과 굉장히 그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이주민과 원주민들이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때도 이거요. 이놈이 우리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딴 데서 들어온 이주민이면서 지가 우리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 말. 이놈이 들어와서 오고 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트리려 하는지라. 마지막 시대 상황입니다. 누가? 물론 노소하고 말이에요. 이 온 시대가 이렇게 흉악하게 놀고 먹고 마시고 물질주의와 그 다음에 쾌락주의와 그 다음에 애정주의 속에 온통 빠져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 그런 세월 속에서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게로 나오라 라고 이 시대 상황 예수님이 초청한 이 시대 상황을 잠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초청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님의 초청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자신 아니면 또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을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어리석고 연약한 자, 진정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깊이 물들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추정하기보다는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시간,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있었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이 종으로 더불어 또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로 더불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주인이 되게 하셔서 말씀이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셨을 줄로 믿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는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마음의 빗장이 깨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또한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